자, 이제 갈라디아서 강론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특정 편지나 성경 한 권을 공부할 때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저자가 누군지, 언제 쓰여졌는지, 왜 썼는지. 근데 저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봐요. 본문을 직접 읽으면서 나와야지 그런 얘기들이 뭔가 모르게 선입견을 줘요. 그래서 본문을 서론하지 않고 바로 시작한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관점은 갖고는 있는데 직접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로 읽는다. 그러니까 자꾸 딴 거 갖고 오지 않으려고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다른 것도 좀 참조는 할 겁니다. 참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안에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도 없고 로마서도 없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뒤에 보면 다 인용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한 권만 들고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읽으십시오. 자꾸 로마서를 가고 사도행전 여러 번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좀 설명해 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한 권만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문맥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모든 질문은 앞뒤 보면 다 나와요, 답이. 그래서 제가 학자들 얘기를 보면 문맥을 놓치고 단어 갖고 싸워요. 그래서 앞뒤 보면 이런 뜻이다. 제가 이렇게 많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냐면 우리 수루술찬이 같은 중1 애들하고 교회 처음 나와서 전혀 모르는 산이 형제, 김산 형제를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번 15번 이상 읽은 사람들을 전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도 알아듣게 좀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지만 오래 다닌 사람도 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참고문은 제가 앞에 한 모든 것들이 한 10권의 책을 제 나름대로 나의 키워드로 쭉 요약을 한 것이니까 표절이냐 물으면 여기 있는 것들 다 베끼고 요약 정리한 모든 거 꼼꼼히 읽고 정리한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1에서 3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갈라디아서 처음 읽으면 좀 서론이 좀 황당하다, 좀 강렬하다, 이 뭔가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이나 나는 아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조금 특이하다는 느낌을 여러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편지 구조를 보면 당시 편지 구조가요. 먼저 발신자,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너가 누구인지 말하고 내용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동양은 반대죠. 누구에게? 이제 우리 은서에게, 그러니까 수신자를 먼저 밝히죠. 보내는 사람은 제일 뒤에 있죠. 편지 끝에 누구가 보냄,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구조가 다른데요. 뭐 그 정도 넘어가고. 근데 여기에 자기 소개를 할 때에 반드시 바울의 모든 1장 1절 읽어보면 그 서신의 모든 내용을 농축 액기스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에 자기를 먼저 소개하죠. 그게 뭔가 거창하고 장황하고 좀 자기를 나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어 하는 자기 과시 같기도 하고 장황하고 그게 뭔가 좀 막 어떤 열정도 느껴지고 뭔가 모르는 싸움하려는 의지도 보여지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다른 서신하고 비교해 보면 이 감정이 더 나타납니다. 짧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 형제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끝내요. 너희 형제된 나 바울은 그럽니다. 좀 이상하죠.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바울하고 사이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또 초기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좀 더 길어요. 분량은 소개 말은 긴데 그건 복음을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기 소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게 종이란 말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자기를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후원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소개했고 내가 전한 복음 이런 것이니 당신들이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고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전투적 모드가 느껴집니다. 전투하려는 모드가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미로
리딩이라고 그래요. 거울 독법이라고, 거울 보고 반대로 추정하는 겁니다. 거울 보면 사람상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 1장을 가지고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이 시키거나 뽑아서 배워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았다, 이 말은 사람이 시키고 뽑았다라는 말을 바울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요. 이렇게 말해야만 자기, 요즘 말로 말빨이 서는 거죠. 자기 말에 권위가 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기를 확고하게 말을 해야만 자기의 말의 말빨 또는 말의 권위와 신뢰가 생기는 어떤 특정한 컨디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 갈라디아서 안에서만 보면 예루살렘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도들, 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로 하면 됩니다. 이걸 다시 넘어가면 사도가 될 자격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3년만 따라다녀야 되고 십자가 부활을 목격 앉아야 되고 12제자여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니까 너 12제자 아니잖아.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에? 뭐 이런 말로 바울을 자꾸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한 것도 괜찮다면 괜찮은데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네가 전한 복음도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빨과 권위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도고 하나님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중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나 사람과 다른 독자성과 독립성을 얘기를 해요. 이게 종속되지 않는다. 바울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덤, 자유라고 그래요. 그 자유는 남에게 종속되거나 억압되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도됨이 다른 사람의 권위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나는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해방선언, 자유선언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뭐냐? 그 강의하는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그냥 뭐 누가 사람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은서야 이거 좀 가서 좀 해줄래? 도와줄래? 하고 갔어요.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일을 시켜서. 그래서 그냥 아포스톨로서 사도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말들이 많은데 교회의 2000년 교회사의 역사적 결정은 뭐냐면 사도는 성경 시대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은 일단은 어긋난 사람이다,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절 하반절 들어갑니다. 자,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럼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많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살은 자를 죽이는 복음인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제가 던지고 넘어갑니다. 그거를 3장과 5장에 나오는 개역개정에서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천박, 그 세상의 기초 원리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너네들의 말대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복음이다. 지금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고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절 넘어갑니다. 1절에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복음이고, 이것을 당시 상황에서 역추적에 본다면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살은 자를 죽이는 복음을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 2절로 넘어가면, 자, 자기가 누구인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형제, 모든 믿음의 식구. 자, 여기에서 요 뒤에도 또 나올 텐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테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수신자가 재미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면 수신자 앞에 뭔가 수식어가 있어요. 주 안에 형제된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통 써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색무취하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보낸다, 이렇게 짧게 돼요. 칭찬이나 수식어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들은 갈라디아서의 긴장을 조성하는 거죠. 쫄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수식어도 안 붙이고 예의를 차리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앞에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이 단어는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다 있어요. 바울이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인이 되려면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조건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니까 한번 질문 하나 해봅시다. 뭐 갖고 자꾸 싸운다는 느낌이 있어요. 주제가 뭘 갖고 싸우던가요? 예, 할례가 많이 나와요. 아직 가장 결정적인 주제는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있는데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애들 포경수술하는 그거 가지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여간 벌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버지라는 말을 바울이 썼죠. 그리고 모든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갈라디아에 있는 반대 사람들의 주장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인이 되려면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고, 할례라는 것은 인종적, 성적, 신체적, 사회적 조건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데 어떠한 장비나 차별이 없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절로 넘어갈게요. 자, 3절의 인사는 그 은혜와 평화가 같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강연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화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만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중요해요. 바울의 반대파들은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딴 데서 평화를,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 예수라고 했어요. 주님에 대한 거는 정치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할 때 영어로 로드잖아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름도 거명하기 좀 싫은 아저씨를 뭐라고 불렀냐면 카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카라고 부른 거예요.
조선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세종이나 정조가 전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전하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 임금을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는 폐하고요. 왕은 전하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조 국가에서 황제 국가에서 어떤 특정인을 황제라고 불렀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전두환이가 예수님을 각하라고 불렀다는 거 알면은 가만히 안 놨을 거예요. 국가보안법으로 넣었을 거예요. 고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말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리적이고 개인주의이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예를 들면은 이거 한 2-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 만에 마치려고 하여간 최대한 짧게 얘기하니까 강의안 보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 복습하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셔야만 우리 안에 참된 은혜와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여기 강의는 없는데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 주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화라고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그러냐면 야, 참된 은혜와 평화는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왕이 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는 거야. 지금 아주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근데 갈라디아서 맥락에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좀 도전을 해야 될, 기도해야 될, 적용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를 않아요. 이해를 돕는다면 스펙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금수저, 흑수저냐, 영어, 토익, 토플 점수가 몇 점이냐, 키가 얼마냐, 성형을 했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온 걸로 나의 나됨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첫째 하나님에게서 오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로 나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금수 흑수저 논쟁들이 우리 사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너는 그것으로 너가 아니야. 너는 너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미션, 사명이 있어. 그것이 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래서 저는요. 갈라디아서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아까 할례가 바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례가 스펙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해방을 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구원이란 말보다 자유, 해방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져요. 뒤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고 그 자유는 사람의 기준.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관점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롭다. 이거 타인의 시선에 종속당하지 마라. 그게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종속되지 않고 노예적 삶을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1장 1에서 3절의 요약이고요. 그 다음 4, 5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매일 성경 우리 7, 8호로 부분을 제가 집필을 했거든요. 한 3, 4월에 했었는데 4월 달에 했었군요. 그거 하면서 이게
갈라디아서를 낭독을 하고 몇 번 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4절이 와, 갈라디아서의 심장이구나. 여기에 갈라디아서의 모든 게 들어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요. 요번에 요거 강의안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넘기는데 톰 라이트 책을 넘기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했던 말을 톰 라이트가 했더라고요. 톰 라이트가 제 수준인 거죠. 제가 톰 라이트 수준.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톰 라이트가. 그래서 내가 톰 라이트 보니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은 게 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잠재돼 있다가 나온 건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제가 그 책 도움 안 받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읽어서 받았겠죠. 뭐.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1장 4절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럼 뭐냐? 하나하나 좀 봅시다. 이 악한 세대부터 한번 봅시다. 악한 세대.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세상. 그게 하나가 있고요. 요 세대라는, 이게 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아이온. 이거는 세상이 아니라 제너레이션입니다. 번역하면. 세대. 그리고 에이지,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요즘 피지컬,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탁자, 마이크, 핸드폰, 종이 이런 게 코스모스예요. 그러면 아이온, 에이지, 제너레이션은 뭐냐면 세계관, 가치관, 시스템, 체제,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거 이제 이해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은 타락하고 악한 제너레이션, 에이지인데, 이 메시아가 다시 오면 뉴 에이지,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대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짧게 말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이지, 악한 세대는 세상을 악하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세상 일 안 하고 그냥 교일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악한 에이온에서 구원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도. 자, 그러면 제가 소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세대를 이야기해서 단어를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자, 문맥 속에서 악한 세대가 뭘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악한 세대는 아버지 뜻 안 따르는 거예요. 내 뜻 따르는 거예요. 됐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자기 몸을 안 바치고 누구 몸을 바쳐요? 남의 몸 바치는 사람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게 시스템. 이게 너무 쉽죠? 이거 가지고 학자들 수십 페이지 썼는데 너무 간단해요. 악한 세대 앞에 보면 하나님 뜻을 안 따르는 게 악한 세상이고요. 누구 뜻 따라요? 내 뜻대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뒤에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과 육체적 삶. 성령으로 거듭난 거 욕망, 시기, 질투, 미움, 분당, 술 취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 열면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온유 이렇게 9가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악한 세대예요. 그 다음 자기 몸을 바친다. 이게 6장에 특별히 나오는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다는 게 있어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갑시다. 자, 자기 몸을 예수님이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한 단어는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나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희생한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왔어요. 그럼 악한 세상은 뭐예요? 악한 세대는 나 살라고 남 죽이는 거. 심플하죠?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 돼요. 악한 세상은 뭐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 그리고 나 살라고 남 죽이고 남 밟고 남 해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악한 세상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이 세대가 뭐가 있어요? 악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 12장 1절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는 뭐예요? 남의 몸을 바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안 드리고 남의 몸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내 살기 위해서 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의 가야바의 말입니다. 저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모두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남 좀 피해주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미름에 나오는 말을 하나 써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조심해라. 그 선생이 그 신부가 자기 부제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딴 책에도 썼지만 조금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는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쁜 거예요? 진리를 위해 죽이는 자가 나쁜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죽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진리 이름으로 누구를 죽여요? 남을 죽이니까. 십자군 전쟁하고 인디언 죽이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죽고 밟고 그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문제인 거지.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이 뭐냐? 진리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할렌지 뭔지가 뭔데 그것은 진리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주장은 너희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제가 이 말할 때 구절이 탁탁 떠올라야 돼요. 정확한 단어, 문장이 안 떠올라도 그런 말이 있었지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50번 읽으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장절 얘기 안 하고 툭툭 던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로 악한 세상을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 바쳤다도 다 된 거예요. 자기 몸을 바쳤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또 질문 하나 합시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경시 형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몸 희생해서 남 살리는 거. 그죠? 내 몸 희생해서 남 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할 때 가끔 한번 바꿔 부르자고 그랬잖아요. 요즘 십자가 그러면 느낌이 안 와요. 뭐로 바꿀까요? 총살형 그러면 됩니다. 총살형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기쁨 생겨. 진짜 아멘 할 수 있어요? 대령제? 총살형 당하는데 뭘 아멘? 개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추상하고 너무 상징화했어요. 총살형이에요. 교수형. 경훈자매 어때요? 예수 믿을 거 말고 선택해야 돼, 여러분. 총살형 당하는데 그게 뭐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여러분 총살형 당했다. 십자가란 말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주님, 주여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주인님 하면 느낌이 와요. 주여 그러면 죽여 그런다고. 남 죽여 그렇게 되니까 주인님 해보세요. 그럼 느낌이 팍 와요. 필이. 내가 종놈이고 종거식이구나. 이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십자가 할 때 총살형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면 전율이 올 거예요. 안 오나요? 도수입처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진짜처럼 한 것처럼 해볼까요? 그래서 그럼 평생 간질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바울이 뭐라냐면 너네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은 십자가를 면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떠난 이유가 느끼셨나요? 왜 빨리 떠났을까요? 십자가 좀 덜 지도 되고 안 져도 된다면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안 지고 잘 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가재치고 도랑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도망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으로 구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철학자가 마르크스거든요. 마르크스 해겔 법철학 비판 서문을 참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은 이래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취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포이르바의 기독교의 본질에 나오는 것처럼 신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투사. 내 욕망을 투사한 것이고, 그리고 거울이나 카메라가 반대로 나오듯이 내 약함을 신에게 전능함으로 투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투사해놓고는 그것에 지가 굴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는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참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걸로 보면 적어도 막스의 비판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수형, 총살형, 십자가형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은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비참해지신 분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희생시키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 뜻 얘기 좀 하면 하나님의 뜻 많이 묻잖아요. 참 예수 믿으면서 제일 거룩하면서 제일 타락한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은혜도 있는데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딱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이 말 하나 되면 딱 다 나와. 네가 희생하냐 남이 희생하냐. 남 희생시키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내가 희생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나는 안 하면서 여러분 말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100% 맞지는 않아도 거의 맞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할 때 저거 들어보고 상식과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부로 쓰지 말고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죄를 대속한다는 얘기는 강의 안 넘어가고요. 성령 부분인데 5절. 하나님께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서신에는 또 없어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격한 찬양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막 이 1장 4절이 가장 위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너희들 들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인데 6절에 10절 하려면 좀 바쁘긴 한데 그냥 중요한 맥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하겠는데요. 바울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랬죠. 다른 모든 바울 서신은 나는 감사한다로 시작하는데 나는 놀란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왜 놀랐냐? 너무 빨리 도망갔다. 그리고 예수를 떠났다. 제가 얘기했죠. 너무 빨리 떠날 이유가 있다고 나는 추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 떠났다는 말이 변절자, 배교자, 탈영자, 이탈자 이런 뜻입니다. 군대에서 정당에서 정치, 충성하는 것을 바꾼 거예요. 변절자, 탈영자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떠났다는 것은 우리 18조 강의안들 쭉 보시고 제가 말한 건 요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떠났다는 것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게다가 바울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선교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떠났을 때는 그럴듯한 뭔가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어드밴티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면하고 그 다음에 요게요. 예수를 부정했으면 떠났을까요? 질문. 갈라디아의 다른 복음을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속히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데 뭔가 살짝 달랐기 때문에
속히 떠났을 것이고, 근데 살짝 다른 것이 바울이 보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주를 퍼붓는 거고. 자, 추정. 뭔가 바울이, 대적자들이 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근본 복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뭔가 바뀌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있을 거다. 그 얘기, 그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 이것이 19쪽. 할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할게요. 19쪽 넘어가면 첫째, 하나님 신론의 문제고요. 교회가 문제가 되고요. 신자의 생활, 제자도가 문제가 되는 거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교회, 나. 이 세 가지 차원에 있어서 복음을 근본적으로 왜곡시켰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보고 아주 격렬하게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다 넘어갑시다. 지금 앞에서 다 한 얘기예요. 20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20조, 제랄에 보면 다른 복음의 다른이라는 건데, 문자적으로는요, 그냥 different예요. 그냥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 different, 다르다. 틀리다는 뜻이 아니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질문. 내 사랑하는 은세야. 여기 다르다가 문맥상 다르다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다르다는 느낌으로 와요? 틀리다는 느낌으로 와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고 저주한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틀리다는 뜻이에요? 틀리다는 뜻입니다. 근데 단어는 다르다고 했지만 문맥상 느낌은 틀리다라는 말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저주에 대한 부분. 이거 저주해도 되느냐? 이 부분 강의한 점 보시고요. 저주라는 말 단어 이거 좀만 설명드릴게요. 이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제사 드릴 때 양이나 그 소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서 바치죠. 그거를 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많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을 헤렘, 진멸하라 할 때 헤렘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뜻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헤렘해야 되겠죠. 내가 재물된 내가 헤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불태워 소멸시켜야 되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할 수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스는 갈라디아서 해설서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저주할 수 있는가? 묻고는 저주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김기현 목사도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해서 크리스찬은 저주할 수 있는가? 해도 된다. 해라. 마음껏 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 10절 넘어갑시다. 10절 보면 내가 사람의 환심, 사람 기쁘게 하겠냐. 근데 이게 아첨하다는 뜻입니다. 설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아첨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안 사랑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편지 보냈을 테고. 그리고 다른 데 보면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맞춰줬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난 사람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대립되는 어떤 지점이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었지만 나는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첨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학생들 아까 얘기해서 제가 하나 더 보태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전도법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교회 나오면 만 원 주더라고요. 나는 문상 주는 것까지도 들었는데 진짜 만 원을 준대요. 한 명 데리고 나오면 데리고 나온 애도 만 원 주고 그 처음 온 애도 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왜 너희들 돈 안 주냐 이런데요. 그게 우리 아까 은서가 아주 잘 아는데 주보에 있는
그 AW 토저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토저가 뭐냐? 위티지 전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초대하고 놓고 이 연예인이 예수 믿으니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믿는 다른 종교 믿는 연예인 보면 또 다른 종교 믿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교나 뭐 이슬람 연예인 나오면 와, 그럼 여러분 이슬람은 넘어갈래요? 그리고 뭐 전도하면 뭐 나도 사실 그런 게 가고 싶긴 하더라고. 차도 주고 뭐 막 그러대. 그래서 야, 좀 차나 좀 받으러 갈까? 뭐 컴퓨터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전에 우리 아이들이 10년도 더 됐는데 우리 건너편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지를 받아왔어요. 그 성경학교. 교회 나오면 피자 준다, 수영장 간다, 자전거 준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 닮아서 그런지 어찌 그렇게 또 하는지 막 이게 교회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지. 뭐 교회 나오면 자전거 준다, 수영장 데려간다, 피자 파티한다. 이걸로 전도하냐고 막 애들 열불을 내더라고. 내가 잘 가르쳤구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문턱을 좀 높이고 싶어요. 막 오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제대로 할 마음이 있으면 오라고 그러지. 뭐 그냥 다녀볼게 이런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오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요. 또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저는 그 제가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를 살리고 제가 아주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70%가 저를 반대했고 사지 마라, 떠나라, 교회 나가라는 소리를 했어요. 10%는 중립, 20%는 지지. 근데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20% 지지하는 사람은 말벌 없는 사람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침묵 중간, 나머지는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이 얘기했더니 당신이 나쁘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오늘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1장 1절하고 나는 교회가 세워서 목사인 건 맞아요. 그죠? 교회가 세워서 목사인 건 맞습니다. 교회 없이 목사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목사가 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잘못된 걸로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해서 나가라는 건 난 당하지 않겠다. 물론 갈 데가 없어서 그렇고 참 서럽더라고. 비참하고 인간이 이렇게 비루해 줄 수 없어요. 추잡해지더라고. 갈 곳만 있으면 갔지. 근데 하나님 갖다 붙일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건지 어쨌든 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이 구절을 붙잡은 거는 자기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힘든 5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한 번도 교인들 까는 설교를 하지를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만 전하면 되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어떤 뜻을 전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걸 내가 입증했다면 그럼 나가라는 교인들 앞에 나가야지. 70%가 나가라는데 나가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그 사람에서 버티고 또 내가 그래도 버티는 근거가 뭐냐면 난 누구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말을 놓고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머니 챙긴다면 그거는 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치는 설교 까는 설교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감정이 약간 북받치는 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약간 좀 이 부분은 좀 이런 괜한 그거 있잖아요. 근데 나가는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설교를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거 참 해석이 어려워요. 예. 그런 설교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만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죠. 뭐. 자, 어찌됐든 저의 간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길게 했는데요.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10절. 오늘은 처음이라 좀 길었는데요. 다음은 좀 줄일게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10절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나고 그래야 자유가 있고 종속당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과 시선
타인의 관점과 타인의 기준을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망하는 거예요. 타인의 기준에 맞추다가 내 스텝을 잃어버리고 꼬이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너 인정받으려 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인정투쟁 벌일 필요가 없어요. 목사에게 그때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러면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괴롭힌대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고 타인에게 맞추려고 할 필요 없는 존재다. 그래야 내가 자유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좀 배우고 느낀 점들을 좀 다이어리 종이에다가 좀 적어보시고 좀 숙고하고 좀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다음 주는 1장 11, 24절 1장 나머지 부분 할 거고요.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2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